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동케 하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일 났네. 와, 여기 분위기가 왜 완전히 와, 나를 너무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이 설교 못하겠네. 감동돼가지고. 축복합니다. 가능해요? 축복합니다. 오! 이야, 완전히 여기 반주자가 몇 분 계시네. 안 돼요? 빨리 나와. 이따 할까? 지금 달고 놔야 되지. 이따 딱 보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할 사람들 많은데. 와, 우리 고향 충청도 부여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시던 우리 박장순 장로님이 오셨네. 한번 일어나세요. 와, 이은아 집사님하고, 와, 애들이 여기도 셋입니다. 세종에 사세요. 세종에 오셔가지고 아주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아주 돈도 많이 벌으신 것 같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가세요. 그리고 여기 대전에 좋은 나무, 좋은 열매교회에서도 오셨네요. 한번 일어나서. 우리 홍성주 전사님 올해 목사님도 6월달인가 5월에 받으시는데 저분이 오시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영적인 분위기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오셨구나 이렇게. 박경희 집사님도 오셨네요. 얼굴이 완전히. 와, 참 너무 감사.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아멘은 큰 소리로 하시고. 은혜 받으실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아멘. 와, 사모님도 오셨네. 홍순이 사모님. 이야, 진짜. 근데 어떻게 하죠? 오늘 여러분 데리고 십자가로 가서 갈보리에서 공동묘지로 데려가실 텐데 남양 특집 설교를 하게 생겼는데. 와, 근데 가보면 일반 공동묘지가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들려요? 목소리 잘 들립니까? 이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잘 들려요? 빵빵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얘들도 감동 주네. 앞으로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올리세요 목소리를. 십자가를 지고, 제목이 십자가를 지고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 이제 저건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풀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경직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자기 마음대로.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23절 앞에 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은
십자가 얘기하면 싫은데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죄짐 무거운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지구보다도 무거워요. 제일 무거운 게 죄짐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고 짐을 덜어주는 거죠. 아예 끝내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를 따라 십자가는 나의 죄의 짐이 끝난 곳이다.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과거형이에요. 끝났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지고라는 단어가 저기 있죠. 지고라고 그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그 단어의 뜻이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들어올리다. 하나는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거하다. 들어올리다, 제거하다. 시작. 요게 두 개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들어올리다, 하나는 제거하다.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전에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름 부으셔서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겠지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아멘 인정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오셨는데 아들을 무시하면 좋습니까? 아들은 나와 똑같은데 그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찬양하다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요. 오전에는 4초 후면 딱 떴는데 6초가 걸렸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여러분들은 원래 아담이십니다. 성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담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바로 아담이십니다. 여자도 아담입니까? 예!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여자도 아담입니다. 남자도 아담이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자 속에서 나온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이고 다 남녀 할 것 없이 다 아담이에요. 그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멘. 못 깨닫는 사람은 이제 저기 문에서 서가지고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안다. 시작. 얼굴 보면 안다. 네, 얼굴 보면 알아요. 이렇게 통과 안 돼. 여기서 자 내일 오전까지 하셔야 돼. 안 돼. 얼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분위기 좋네요. 사네. 여기서 살려주네. 이 사람들도 죽이 십자가로 데려가서 죽여야 되는데. 자, 들어올리다 빼앗아가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인터셉트 중간에서 아주 채갔습니다. 중간에서 내 것 채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죄의 짐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뺏어갔습니다. 내 거 뺏겼는데 좋아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손을 들으세요. 알려줄게.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인데 2000년 전이면 오래됐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뺏어가셨습니다. 뺏어가셨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까? 오, 좋은데 왜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해결해야 야,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시작. 야가 빠졌어요. 야,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시작. 야,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따라하다 보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올린다는 얘기는 내 거 뺏어가셨으니까 죄의 짐을 뺏어가셨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짐은 여러분이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누가 힘이 센 장수가 와가지고 도와줄게 하고 딱 들어주면 좋지요? 아멘. 여자분들은 그런 남편을 만나야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야 좋은데 인간 남편은 어떻게 나이 먹다 보니까 현찮네.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죄의 저주,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모든 저주의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그게 지구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거죠. 왜 들어 올리겠어요? 좋아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는 예수님이 내 거를 가져가셨다고 깨달은 거고 하나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게 십자가를 지고란 뜻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다 매달고 그냥 내버려두고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지고 살아야지요. 십자가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몸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지면 예수님하고도 거리가 멀어져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공문서까지 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공문서를 가지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죠. 교회 다니는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거 봐. 찬양하느냐고 감이 떨어져가지고 오전에는 5초 안에 딱 돌았는데 이게 감이 떨어진 거야. 이게 4초 안에 나와야 은혜가 감이 안 떨어집니다. 6초 걸리면은 그만큼 감이 제가 이제 영감이 2초, 1초에 떨어져요. 1초에 떨어질 수, 사람이 1초만 해도 떨어질 수 있어요. 나왔죠? 민수기 21장 9절 시작.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거 노뱀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노뱀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알 때에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 가까이 가가지고 십자가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사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고 저 말이 뭔 말인가 하고 경험이 안 된 사람은 그냥 귀로 들은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맞다라고 아멘 할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경험하신 분들은 저게 뭔 말인지 안다라고 아멘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로 들으면 저 목사님이 오늘 설교 잘하셨네 이러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반짝반짝 더 날뛰기 영혼이 팍 살아나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여러분에게도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동등담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 빚었지만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다.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막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게 낮에 일했어도 이렇게 막 달려와서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라고 했을 때에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시고 모두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죽어서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서 다 걸어 나가실 겁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는 어떤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 못 따라가면 헛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조금 더 읽어보면 좀 더 알 수 있게 돼요. 내려가서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장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를 행하라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라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죽지 않는 한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작은 부분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킨다고 해서 존재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저를 따라서 깁니다. 기독교는 변화가 아니고 존재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믿고 조금 변화받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이 지식이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정확한 믿음을 가지면 정확한 믿음 그대로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여기에 연결이 되는데 또 가서 그걸 하면은 시간이 많이 되니까 적절하게 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그죠? 침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이 세례라는 단어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침례라는 게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세례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침례, 세례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되고. 그냥 행위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례받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침례받은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 자, 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합하여 아멘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올리시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요. 좀 더 읽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 이게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입니다. 이 증서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을
지워버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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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없애버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제하여 버리사.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제하여 버리사가 아까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지고 아이로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우리가 불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죠.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나 100점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사도 바울도 불가능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외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까지 외워서 지금 2월 26일 날 연세종합교회에서 1등하면 300만 원, 2등하면 200만 원. 우리 애들 난리 났어. 여기 애들 예담이, 예린이, 예연이 지금 외우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아들 용주, 연주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외우려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이게 초등학생들 중학교 율법 외우느냐고, 그거 하나님 말씀 외우느냐고. 근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모세오경을 외웠을 것 같아요. 달달달달 처음부터 베레스트 베레야 하아레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어로 달달달달 외웠을 텐데, 그랬어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즉시 그 이후부터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기가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도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날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한테 얘기 못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 그 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그 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리를 거스르고 참 거스르는 게 거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좋으신,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슬러요. 왜 거슬러요?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고 생명의 말씀인데도 우리는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거스른다고.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려. 그 좋은 말씀이. 인정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신학교 가서도 이거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내가 죄인 되는 것을 느끼고, 이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괴롭네. 할렐루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소리 아주 좋았어. 이제 좀 되네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시작.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셨는데 못 사는 나는. 근데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도 못 살았네. 할렐루야를 하셔야지.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산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거기서 할렐루야를 하셔야 돼.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리하고, 나한테는 불리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불리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자. 그래서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왜? 읽으면 더 정죄받아. 어떻게 생겨? 성경 읽으면 뭐요?
그대로 살아야지. 맞는 말이네. 그것도 정죄받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런 소리 한 사람, 얄미운 사람 있었어요? 성경 읽으면 뭐요? 그대로 살아야지. 여보 사랑해. 사랑한다 말하면 뭐요? 사랑을 해야지. 거기에 정죄 안 받을 남편이 있으면 나와봐요. 내가 진짜 10,000원짜리 하나 줄게.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사랑이 안 되더라.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는 결혼하면 설거지 할 줄 알았어. 여기 박장순 여기 장로님 오셨는데 장가가 이제 청년 때 그랬거든. 매일 우리는 장가가면 설거지도 해주고 할렐루야. 아내를 천사처럼. 우리 수준의 장가를 갔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자한테 잘해줘야지.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정죄 엄청 받았습니다. 스스로 정죄받고 아내한테 정죄받고 전도사 때도 정죄받고 목사 안수 받고도 정죄받아. 안 되네 이거. 어때요 전도사님? 여긴 잘할 것 같은데. 안 돼? 유리빛 사모님 어때? 만점이요? 아니요? 만점은 아니요. 만점입니까? 나가. 설교 한 맛 뚝 떨어졌어. 그래서 법조문을 쓴, 이렇게 웃기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셨다니까. 사실은 그냥 있는, 지금 있어요. 성경책이 안 지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운 것처럼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안 없어져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께 안 가기 때문에 율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딱 피는 순간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여러분에게 제하여 버리신 여러분 것을 뺏어가 가지고 어쩌면 강제적으로 뺏어갔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가 너 죄를 가져가고 너 지옥 갈 너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제하여 버리고 아멘 증서를 지어줄게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사실은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좋아요? 싫어요? 일방통행하지 마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일방통행 안 했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어봤으면 여러분이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인간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럴 거야.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귀에 쩡쩡하는데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려고 하는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거기를 끊어버리고 네가 해보라고 자꾸 너가 성취욕이 있잖아요. 성취욕이 너가 하라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서 범법한 자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사는 거예요. 남이 정죄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정죄를 스스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속에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영어로 킵이라고 써 있습니다. 잔디를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그럼 의인된 자리에서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의인답게 생각하고 의인답게 말을 하고 의인답게 살고 의인답게 인생을 살아가면 의인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는데 의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킵을 못 하는 거예요. 잔디밭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내가 다 지키고 있다고. 못 지켜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아멘 제하여 버리셨으니까 십자가를 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놓으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면 즉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을
죄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고, 아멘. 십자가를 딱 쳐다보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잖아요. 얘들 빼놓고는 다. 근데 이 복음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랐던 거죠. 잔디밭에 안 들어가면 잔디는 아름답고 잘 보존되는데 내가 잔디밭에 들어가서 밟는 것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훼손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5, 4, 3, 2, 1, 큐. 이야. 오케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거기서 있으면 다 이룬 삶을 사는 거고,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혼자 살면은 그때부터는 잔디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아멘. 이거를 배워야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다 제하여 버리신,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데도 내가 못 지키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것. 하나님의 아들이, 야 참 이렇게 빨리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빨리 나와. 시작. 너무 빨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못한다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곳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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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다가 저쪽으로 샜어. 안 돌아오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잔디밭을 다시 들어가서 밟고 다니면서 나 잘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훼손하니? 내 아들이 다 이루어놨는데 너는 왜 믿음으로 안 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공부 안 하고 너는 안 배워? 왜 의인을 만들어줬는데 너는 왜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그렇게 좋아하니?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계속 거기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고. 아멘 소리 한 사람도 안 나오네. 왜 그래?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진짜 죽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고 나서 트럭을 큰 거를 몰고 가가지고 예담중앙 이 세종에 있는 이 사람들을 차에 태우고 싹 그냥 십자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다 내리라고 해놓고, 예수님과 아파요. 오늘 죽는 날이라고 죽인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죽이십니까? 살려야지 그랬거든요. 안 죽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못 삽니다.
안 죽고 살려가면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서 죽지 않으면 그 사는 삶은 예수 믿지만 육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들은 아빠를 닮으면 좋아요. 그죠? 저는 우리 아들이 나를 좀 안 닮고 큰아빠가 더 멋있으니까 큰아빠 닮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닮았더라고. 사람은 사실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닮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왜 마귀 생명을 닮은 것처럼 살아요? 그럼 우리가 마귀 생명을 닮은 것처럼 살게 되는 원인이 어디냐?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트럭에다가 싣고 운전을 해가지고 못 내리게 문을 닫아버리고 할렐루야. 한 사람도 못 내리게 문 닫으세요. 운전해가지고 공동묘지 갈보리 아멘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내리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로 딱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씩 못을 박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김학수 너무 어리석다. 부흥하라고 했더니 다 죽이라고. 이런 어리석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도 그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 할게요. 오전에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세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전 십자가의 복음을 이 어린아이들도 오늘 십자가로 데려가서 예수님하고 앞에서 죽은 것을 깨닫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막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궁금하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3학년, 7살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너 깜짝 놀랐네. 큰 놈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담이는. 두 번째,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재밌었어? 예, 재밌었대. 그래서 예. 십자가 복음은 무서워가지고 막 떨고 막 공동묘지로 죽어서 가야 돼. 그러면 무서워했어야 되는데 재밌었대. 세 번째,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저도 애들이 좋아요. 어른들은 그런 대답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문 열고 나갈 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못 나가요. 한마디씩 물어볼 거예요. 한마디씩 해보라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애들은 성공했어 오늘. 재밌대요. 십자가 복음이 재밌다라는 게 나는 너무 기쁜 소리를 들렸어요. 어떻게 십자가 복음이 재밌을까? 죽으라는데 어린아이들도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하대. 자, 그 다음에 좋은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대. 제대로 봤네. 저는 얘들이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이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아이로. 그래서 아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아이로 해야 됩니다. 어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말이요 아이로 안 하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셨단 말이요. 말을 안 들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십자가 고백을 하면 예 하고 십자가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이로인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십자가를 지고가 아이로라고 지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 저녁까지 이제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들어 올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다 가져가셨다는 걸 제하여 버리셨으니까 할렐루야. 십자가를 들어 올리라는 얘기예요. 지라는 얘기는 막 들어 올리면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사는 거죠. 왜 따라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기쁨인 겁니다. 아멘. 그 말을 세 마디를 하는 거예요. 세 마디만 외우면 됩니다. 저를 따라 사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의 육신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사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래서 이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역사를 그대로 아이처럼 믿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잘못 믿으면 잘못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범법한 자로 자기를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기가 죄인으로 나타난 모습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냐고. 기쁜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데? 안 기쁘죠. 찬양의 기쁨이 나오겠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멘. 죄에 대해서 매일 해결받는 삶을 날마다 살 때에 그 날마다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를 들어올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더 읽으면 좋은데.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를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 되었으면 if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연합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활의 연합이 못 되죠. 우리 힘으로는 죽는 것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 속에 오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는 산 영이죠.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면 아담은 죽었기 때문에 아담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지금 한 말이 매우 중요한데 한 번 죽으면 시작. 다시는 그 죽은 사람은 끝난 겁니다. 아멘. 그 죽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유튜브로 제작되니까 이제 받아 쓰셔도 되고
곰곰이 들어보시면 나는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붙으면 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받는 거요? 기도 많이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과 붙어 있으면 옵니다. 붙어 있으면 옵니다. 어디서 붙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죽었으니까. 육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죽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 공부해서 주석 찾고 했던 수준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죽으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면 사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사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를 들어 올리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온 우리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날마다 죄에 대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오늘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십자가를 놓고 또 살면 내가 또 정죄받잖아요. 이게 죄가 생기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깨닫고 시인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내 죄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의인으로서 킵이 되는 거예요. 지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아직도 변화받지 못했었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화가 나면 여기가 어금니가 딱 깨물어지잖아. 3일 동안 말 안 해야 되겠다. 일주일도 가. 어떤 사람은 1년도 가요. 와, 무섭네. 우리는 그렇게 약하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정도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니까. 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다 이루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입을 꽉 다물고 이렇게 하던 게 없어지고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죽었어. 얼마나 기쁜지. 나는 죽으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객관적으로 바뀝니다. 주관적인 체험이 없어지고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는 그걸 못하니까 지금 내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거스르는구나.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말은 맞잖아요. 말은 맞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또. 아니 이렇게 해주셨어야지. 그러면 화가 나죠. 못하니까. 그런데 못하는 내가 죽어버리니까, 무능한 내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때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켜 올리면서 나는 나로 안 살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시작. 진짜로 그게 믿음인데, 그게 기독교예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시집 와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는 박씨 남자를 만나면 박씨 자식이 태어나고, 홍씨 남자를 만나면 홍씨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맞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안 나온다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세종까지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기쁘네요. 오늘 땀나게 기쁘네요. 트럭 타고 갈보리 언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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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아멘 아멘. God bless you. 옆에 분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진짜 7분 이상씩 손을 맞춰 하이파이브 하면서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모르지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린 사람. 축복,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기도 힘들어요. 왜요? 감정이 있잖아요, 속에. 여러분, 율법주의 교회에서는 인사하는 게 그렇게 걸려요. 거슬러. 왜? 저 사람하고는 인사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축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은 교회 다녀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아멘,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 때에 복을 줄 수 있는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믿음 생활에 역설이 있죠. 역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도리어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근데 나를 피할 시대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죠?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PR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 필요할 때 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셔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평생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은 율법주의예요. 그건 자유로움도 없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본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예요. 썩은 냄새. 푹푹 풍기는. 안타깝죠? 약간은 유익하죠.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하니까. 그러나 경고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유익하죠. 아멘? 집에서도 유익하고 직장에서도 유익하고 교회에서도 유익하고 운전하면서도 유익하고.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배우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야 되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오늘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3번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성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 2절까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보내신 것도 열심이지만 아멘.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왜 죽으셨대요?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죽으신 거야. 시작. 좀 못 깨닫는 사람한테 하는 식으로 해야지. 눈을 크게 뜨고. 바로 당신 때문에 죽었다니까. 시작. 이럴 때는 해도 감정 안 생겨요.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때문에 열심 내신 거예요. 나 때문에 살려주시려고. 근데 살려주시려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아들과 함께 합하여 장사 지내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주원이하고 그 다음에 주성이? 네. 애들하고 딸은 뭐예요? 좋아. 얘들도 십자가에 아버지가 볼 때는 인생 허비하지 말고 애들한테도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이어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십자가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을 내서 십자가로 데려가서 이 깨달은 것을 알려줘야 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기껏 하신다는 게 자기 아들을 멋진 왕으로 보내셔서 왕 노릇하게 하실 일이지, 왕이신데도 종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겠냐고.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데. 죽은 것보다 더 불쌍한 게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에? 조금 힘들다가 소생하면 괜찮아요. 근데 죽으면 그보다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죽어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것보다 불쌍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볼 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걸려가지고 잡혀서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것보다 더 못 깨닫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난 죽으러 가야 된다고. 아멘. 그 말을 바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들어도 해야 돼요.
들으셔도 해야 되고 안 들어도 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할렐루야? 시간이 필요하더라니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못 알아들어, 어린아이. 그래서 어리석게 보여, 목사님이. 아니, 십자가만 설교하네. 왜 죽으라고 그래요? 나 살러 교회 왔는데 왜 죽으라 하지? 안 죽으면 영원히 죽음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과 묶어서 장사 지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시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새 생명이 안 왔는데, 옛 생명인데. 옛 생명은 사망만 나옵니다. 옛 생명은 사망만 나온다. 시작.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나 기뻐,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 뭔 기뻐요? 노래하는 건데. 웃음 치료합니까? 교회에서?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죄를 깊이 깨닫고, 아멘. 자기가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그냥 가사가 단순하고 애들 찬양 같지,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 애들 찬양 같지만 그 찬양할 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 버러지 같은, 먼지 같은 흙덩이에 불과한 나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은 모르는데 깨달은 사람은 팍 찬양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영감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만 나요. 안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육신이 안 죽었다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안 바뀌었다고. 기독교는 존재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오셔서 살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어디다가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려면? 바울이 왜 자기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아, 십자가로 데리고 가야 되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냐고. 트럭은 잘 탔는데 내리라는 게 공동묘지에 와 있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고 사람들 죽고 있네. 예수님도 거기서 피 흘리고 계시네.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너도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도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아들과 합하여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18절부터. 십자가를 전하니까, 미련한 김학수도 십자가만 전하니까, 아이고 김학수 목사님 십자가, 아이고 김학수 목사님 십자가. 그런 시절을 이겨야 됩니다. 목사님들 아멘, 장로님들 아멘. 그걸 못 이기면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내 십자가는 못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조롱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멸망받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인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혜롭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누가 지혜롭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하하하하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고 죽었대 이렇게 하는 거고,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게 나를 살리신 십자가야. 십자가는 나의 죄짐이 끝난 곳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죽은 나에게 생명이 오셨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찬양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냥 거쳐가지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보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 구약도 보이고 신약도 보이고 다 보여. 구약도 다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도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얘기하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러나 내 문제가 해결된 거하고는 정말 충격적인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 내 죄를 짊어지셨대. 그렇다고 하자. 이 정도였던 사람이 내가 진짜 죄인인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해결해 놓으셨고 끝내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충격받는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죽어도 내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올리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이는 이 지혜, 세상이 볼 때는 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죽이는 거예요. 도리어. 왜? 죽여야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는 여러분들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닌 거예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이건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축복한 거예요. 얼굴도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끼리나 이런 진짜 축복하지 세상 모이면은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전도를 뭔 전도를 했을까? 예수 믿으세요. 뭔 전도를 했을까?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겠죠. 유대인은 홍해를 가르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만나가 내리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헬라인은 지혜로운 거 한번 보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이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야, 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세상은 지혜를 원하고 유대인들은 기적 표적을 나타내야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그런 일을 많이 하시기는 했지만 그런 거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유익은 있지만 실제로 진짜 기쁨은 내가 살아나는 거,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아멘.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볼 때에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거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보고도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셨대. 가벼워요. 택시 운전사처럼 믿는 거예요. 제가 치과를 다닐 때 택시를 탔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 뭐 작은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뭐 누구는 뭐 장로님이고 누구는 뭐 엄마는 권사님이셨고, 그래서 당신은 믿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그러면 십자가는 왜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택시 운전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지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갑니다. 그럼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알기는 아주 제대로 아는데. 여러분 교회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택시 운전사처럼 알기는 다 아는데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이냐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위험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내 영혼의 때에 구원 못 받은 것,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목사까지 됐으니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는데, 성령님이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해결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고민을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해결해 놓으신 곳으로 가야 답을 얻는 거예요. 그 답을 얻었으면 그 답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전과의 문제 평생 풀어도 답 갖다 딱 놓으면 100점 되는 거고, 문제 엄청 열심히 풀어, 답은 틀려. 항상 틀려. 그 사람은 빵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점수를 준다면 예수님은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니까. 그것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열심이 육신적인 열심이 되면 사망의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은 자랑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의 냄새를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구습을 쫓아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어떻게 입냐고. 우리가 십자가를 집어 들어 올리면 입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 붙여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시작. 밑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저는 이게 맞다라고 경험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은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생명이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명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여기 와야 사역자 만나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아멘.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나온 겁니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아멘. 천주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천주교 신부라고 해야 되나? 미안합니다. 중간에 누가 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중매자일 뿐이에요. 예수님께, 한 남편이신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 얼굴 보세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야. 땀 좀 나네요. 아멘. 이거 책이나 읽고 내려가면 열심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 거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열심으로? 내 육신의 열심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딱 고백을 하면 그날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 십자가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거룩한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구약 시대에 그 제물을 드릴 때 죽였잖아요. 그게 번제단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배우라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매달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믿습니까?
그럼 오늘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흥회 했더니 한 사람 죽었대야. 왜? 죽으라고 그랬대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육신은 100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이 금방 죽으면 쉽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다시는 못 돌아와요. 땅에 묻히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악착같이 100년 살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악착같이 100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왜 뭐하게요? 100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됐을 때 원 없이 살았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나는 나로 안 살고 옛사람으로 안 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렸다. 아멘. 그이 딱지가 개딱지가 때가 되면은 막 갑각류들은 껍데기 벗잖아요. 부들부들해집니다. 맨날 벗어내야 됩니다. 얼굴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경직돼 가지고 굳지 말고 맨날 껍데기를 벗으세요. 부들부들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피부가. 이거 봐봐. 55살 먹으니까 굳어가지고 이런 데가 각질. 이거 봐. 검은 버섯도 생기고. 난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더 늙으면 더 심해질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 믿음은 아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지 말고 매일 십자가를 들어올리면 죄가 끝난 것이니까 매일 십자가 지다가 죽는 날도 십자가 지으시고, 아멘. 예수님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안전한 구원의 삶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롱 신자라고 자기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예, 저는 나이롱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양심이 있으니까. 얼굴이 빨간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다 그렇다고. 예, 나이롱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나이롱 신자가 있어요. 왜요? 자기로 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습관을 못 이기고 중독을 못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육신적인 습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습관이 바뀌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아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아주 결단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입술에서 계속 나오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은 왜 주셨어요? 먹으라고 주셨고 말하라고 주셨습니다. 먹는 데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시인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와서 듣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셔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지. 아멘.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사시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문 열고 나가면서도 예수로 사는 거죠.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하죠. 율법의 종노릇하죠. 세상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벗어나는 거예요. 딱 지는 순간 이것만 읽고 끝내야 되겠네. 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그 예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한 번 딱 죽으신 거예요. 다시 죽게 만들려면 죄를 짓는 사람이 다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딱 한 번 죽으신 예수님으로 안에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믿으면 그런 말을 하겠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하나, 또 시인하면 구원이 둘, 또 시인하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쌓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죽어가는 사람들 말을 항상 이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항상 말하는 게 나는 죽을 것이다. 실제로 자살할 것이다. 속에 그렇게 우울증이. 자,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살려가면은 육신으로 돌아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고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우리가 죽은 겁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합해서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이지만 속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스스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서로 못 박혀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끝났고 율법에 대해서도 끝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 죄의 사람이 죽은 사람,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이 죽은 사람.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 속에서 머릿속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쁜 거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환경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 반응하는 무능력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 만났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만날 때 힘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때에 그렇게 여러분이 하다 안 되면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로는 못 살겠습니다. 정말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이 편안하죠.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안 하겠죠?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사망의 육신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지혜롭게 세상 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아멘.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
쫓아다니면서 처세를 배우고 상담학 배우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딱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삶의 자리에서 늘 그렇게 그것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라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짧게 살아서는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장수하시면서 아멘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시작. 그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살아도 별로 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으로 남들 다 죽는데 나만 혼자 산다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저분은 복 받았구나. 자기 삶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품으로 저 사람 말하는 거 봐.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봐. 저 사람 마음 먹는 것 좀 봐봐. 옛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본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여기 박장순 장로님 만날 때마다 제가 박예수님을 또 만났구나 이렇게 했는데 청년 때 그랬어요. 나는 이름이 학수예요. 저분은 장순인데 제가 볼 땐 저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박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마귀 또 왔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면 나는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 여러분이 죽기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나. 가정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여자 만나고 그런 남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들어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그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놓으면 구원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구원받은 게 무슨 놈의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항상 찾고 싶어. 아니요. 십자가를 들어올리면 아멘.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짐을 율법에 매여있던 노예 같은 삶을 저주받은 삶을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속에서부터 반짝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유릿빛처럼 아멘. 그래서 좋은 나무에 생명나무에 십자가라는 저주 같은 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자기 아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르죠.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엄마 바뀌셨네. 우리 아들이 바뀌었구나.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확장되면 이웃도 구원받습니다. 흘러나가요. 저 집안에 예수님이 오셨나 봐. 아멘이지요. 저 집안에 예수님이 오셨나 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집안에 두 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놓고 예수 믿는 저 며느리가 들으면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진짜 믿는데 정작 예수 믿는 집사님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헷갈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불신자에다가 절의 신자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다니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를 놓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육신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들어 올리면 육신이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그 말이 맞다고. 그러나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으니 할렐루야.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멘. 거기서 실패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조금 처음 한 번 가지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 도대체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두 번 오시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됐나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네, 여기